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그 이전에도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자라는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고 있는 자와 알고 있지 못한 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도다. 수많은 칭호가 있지만 타이틀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포로된 자, 예수 안에 갇힌 자, 예수에 의하여 사로잡힌 자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물리적인 감옥의 갇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에 사로잡힌 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갇힌 자, 예수의 포로가 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바울처럼 예수 안에 갇힌 자여야 합니다. 예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예수 안에 갇힌 자,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갇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 부르심, 이것이 더욱더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로잡힌 자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살도록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 모든 성품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겸손해지고 온유하여지고 오래 참음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미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의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투쟁,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육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자,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바로 복음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즉 성령이 지배하게 될 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질 수가 없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지체들은 각각 다른 기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를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되고,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의 논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의 모든 지체들이 어느 연약한 지체 역시 반드시 필요한 존재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강을 통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동일합니다. 하나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몸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필두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지체로 확증시키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로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원래 이 로드,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바로 그 명칭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예수 이외에 세상의 황제나 왕이라든가 수많은 이교도의 신 등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어 왔지만, 그건 다 이교도들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만이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이름에 죄 사함의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다른 세례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우주 경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각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각 그 직분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그 지체는 하나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지만 몸에 속한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러한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하는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더니, 그러니까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팔로 수많은 그러한 지체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의 소망, 이들이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를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온전하게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온전히 하늘에 속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 연합된 교회,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미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포로된 자, 예수의 갇힌 자, 예수의 사로잡힌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었던 자, 예수에 사로잡혔던 자,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지체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초실절에 이 열매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가시지만 이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은 공중재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가시는데 이미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미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부활 생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실절의 열매로 요셉의 한단으로 이미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부활을 승천하기 전에 이 지구 땅이라는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그 다음날 무교절에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 바로 땅 아래 낮은 곳, 바로 뭐냐면 음부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무교절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뭐 가라지 쭉쭉이도 있겠지만 이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들의 열매로, 어떤 사람들은 종들의 열매로, 어떤 사람은 이 가라지와 이 쭉정이의 열매로 심판받을 것임을, 어떤 자는 구원이요 어떤 자는 심판받을 것임을 복음을 증거하셨음을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분명은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많은 이 말씀들, 바로 이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넣어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온전히 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3층 천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 부활의 하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추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취하시는 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는 않습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생명의 포도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데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마지막 이 온전히 구원의 문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요셉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